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UMC 날씨는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아주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인근 보스턴에 살고 있는 저희 막내 아들이 자녀를 데리고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나누었고, 그래서 제가 떠나는 아들을 향해서 내일 아빠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단다. 잘 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거라. 그렇게 했더니만은 아들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아빠 떨지 말고 잘 하세요. 30살 막내 아들입니다. 아빠 떨지 말고 잘 하세요. 그리고 짧게 하세요. 그래야 또 허락하죠. 이러더라고요. 짧게 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서부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 그 교회를 떠나고 사임한 지 이제 8개월이 되었습니다. 9월 둘째 주에 제가 송별 설교를 하고 꼭 8개월 만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또 뭐라고 저를 또 이렇게 귀히 여기셔서 세워주신 이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교인들 가운데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까지 심지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해결점을 앞부분에서 논하고, 오늘 특별히 이 15장에 와서는 참으로 중요한 부활의 확실성을 바울이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DDP 자료로 제가 성경 본문을 잘 띄우지 못했는데,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그 본문 말씀 혹은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오시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사실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한 것은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바울은 딴 말을 안 했어요. 물론 그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말했다고 논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그래서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연약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같은 말이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로 인하여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서 8절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사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친동생을 일컫습니다. 야고보의 젖동생, 참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그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나타났었습니까? 누가 보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분이 보이셨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의심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여, 똑똑히 들으시오.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소.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의 부활을 위한 사도들의 대열에 자신은 겨우 말석이지만은 거기에 끼어서 참여한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중해서 부족한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그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통감하면서도 자기가 믿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쉽게 바꾸어 말하면은 나는 전과자입니다. 여러분 전과자 알죠? 죄 많이 지은 이력 있는 사람.
전과자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애를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전가하던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옷을 벗기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선봉장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시켰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또다시 한 번 더 되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몹쓰게 핍박했던 나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경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근거가 손톱만큼도 없는 팔푼이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다. 사람 쪽에 들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내가 가서 만난 것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환한 빛으로 나를 둘러 비출 때에 나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거기서 거꾸로 섰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미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니라. 그럼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인간인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바울은 거기서 똑똑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의 생애는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체험과 그 감격이 바울의 전 생애를 지배했습니다. 그를 사도되게 했습니다. 그의 모든 충성심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읽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은혜보다도 사실 더 좋고 따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많이 하죠.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일컫고 있습니까? 그의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꼭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흔히 간정집회, 은혜 집회 하시는 근데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그 은혜 받은 자의 집회를 보면은 간증거리를 들어보면은 뭐 내가 뭐 이렇게 병이 나았다든지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회복되었다든지 물론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참 귀한 한 부분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만사 형통한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본질은 은혜의 핵심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 메마르면 나는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비상대책을 사실 세워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은혜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이제 살았다. 어떻게?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나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부활 신앙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사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한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있겠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다 본질상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문턱을 해결하고 능히 뛰어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사망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고 끝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심판으로 산 소망으로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믿은 것 아니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축복이요, 은혜요, 특권이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4월 달에 우리 문은호 목사님이 오셔서 주의 은혜로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짧은 설교였지만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했고 이 교회를 또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같은 목회자로서 참 동감하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이 믿음이 내 심령 속에 용솟음 치고 있는지. 자, 그런데 사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은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았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담대성을 가지고 확실성을 가지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라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종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받을 자격 없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은혜가 결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값싼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합니다. 강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불태우는 그런 강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 감격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서 40이 넘어 늦깎이 목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 이 심정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나를 충성하게 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수고하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나 같은 만물의 때만도 못한 미물 같은 보잘것없는 나 같은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시하게 생각됩니까?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그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죽도록 충성합니다.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안 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은혜받은 교회라면은 저 교회가 열로 충성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도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20으로 100으로 충성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김 집사가 3으로 충성하고 수고한다면은 나는 5으로 10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사도지만은 그러나 나는 은혜를 받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나는 더 수고했다. 이게 은혜 받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 성경을 써서 2000년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 감격에서 그런 사람, 그런 교회로 세워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바울의 고백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총기 여김 받기를 원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하면서도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놀랍죠?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다가 왜 자기가 나옵니까? 지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인데 왜 자기 자랑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고 섭섭해합니까? 지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충성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일한다고 하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 눈앞에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망가지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설 때마다 악하고 게으르고 불충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뜻밖의 목사가 되어서 25년 목회를 마치고 뒤돌아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허물밖에 없고 불충한 게 밖에 없고 죄 서는 것밖에 없고 내가 왜 그렇게 더 충성하지 못했나, 더 수고하지 못했나, 지금도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은혜를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이런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죄 지어도 죄를 죄값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정말 듣지 않으면 뭐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반열 속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계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내가 공로가 없어진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한 번 택하신 나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은퇴가 없습니다. 목회도 사실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서 새롭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달랍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그 은혜로 다시 무장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과 사명 따라 사도 바울처럼 충성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고 체험했고 일평생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깊이 알고 진실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합니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충만케 하시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